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메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소극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의로운 일을 눈앞에 두고도 머뭇거린다면 그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뭇거리다가 망설이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신명기 13장을 읽었습니다. 모세가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또 이런 사람들을 용납한 성읍을 멸할 것을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4장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금지된 애도법과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그리고 11조의 규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다. 여호와께서 이 땅 모든 사람들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다.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다.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 것이니 이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지만 이런 것은 먹지 못하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올빼미 종류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펠리칸과 작은 수리와 가마우지와 학과 황새 종류와 개똥집바귀와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지만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다.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지만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가는 길이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풍성하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으면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라.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애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베어서 상처를 내거나 이마 위에 털을 미는 것은 모두 이방 종교의 풍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어리석은 이방 종교의 풍습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3절부터 먹어도 되는 정한 짐승과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미 레위기 11장에서 자세하게 나누었습니다.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을 하는 짐승을 정한 짐승으로 판정하는 이유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규례에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22절부터 11조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중앙성소로 가져와야 했고 그리고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28절을 보면 3년마다 다시 11조를 모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성중에 거주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11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그대로 준수하지 않으면서 왜 11조는 유독 그렇게 똑같이 준수하느냐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법대로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또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받았고 또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중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또 이웃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서 그들을 구제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1인칭 시점의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